안녕하세요. 오늘은 속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나 생각을 할 때 우리 속에는 두 가지의 속성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위대한 철학자요 종교인인데 얼마나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육신에 속하는 사람이고 제 아래 팔렸다고 말하는 것은 나름대로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실리를 따집니다. 실리를 따지지 않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아마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손해를 보면서 선한 쪽을 택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속성인데 철학자 바울은 자신이 육신에 속하여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일단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생각해서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사장에게 넘겨 종교 재판으로 죽게 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생각했을 때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가 한 일 중 하나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게 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아주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을 살피고 연구하고 한 결과 자기의 논리로 선택한 것이 예수 믿는 바보 같은 자들, 예수가 구세주라고 믿는 자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는 자들, 어떻게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서 저들은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방향에서 열심인 바울에게 예수님이 빛을 비추시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두려워서 무릎을 땅에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납작 엎드려서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바울이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엄청난 빛이 또 엄청난 힘이 바울에게 비침으로 바울은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유도 변명도 없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권위에 맞닥뜨릴 것입니다. 바울은 두려워서 주여 누구시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소리가 있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이 있었고 바울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판단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이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비추던 빛으로 눈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당신 이런 상황에 맞닿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를 깨뜨려 보신 예수님 앞에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엄청나게 성경을 탐독하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바울이 비웃던
살아계신 실존자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돌아서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변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180도 변한 것입니다. 조금 변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쪽으로 그의 삶을 바꾸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전에 자신과 같은 무리,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음으로 넘겨주던 자들, 즉 동지였던 사람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던 악명 높았던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죽기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가 3일 후에 살아난다는 것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한 바울이 자기가 죄 아래 팔렸고 그 죄된 일을 행하는 자가 자기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또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만 그는 자기가 죄 아래 팔렸고 그 죄된 일을 행하는 자가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른 제3자가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행하는 권능의 사람이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칭찬을 해야 하는데 바울은 자신은 죄된 일을 행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즉 복음을 말하되 자기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둘째로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자기는 죄 아래 있고 자기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고 말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속에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인 상태로 머물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고 말한 것을 우리 성도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내 속에 있는 죄성, 즉 육신을 따른 일에 대해 경계를 하고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즉 죽음에 이르는 길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그리스도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즉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에는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혹여 그러한 징표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바라면서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성을 끊어내기 위해선 우리의 모든 생활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우리는 나의 판단으로 죄성이 올라와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속으로 확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고 말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한 것은 어느 땐가 온유한 마음이 제 속에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 제가 정치적 문제 등으로 분노하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런 온유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잠시나마 온유한 마음이 저를 지배했던 것이 제 속에 분노함이 치솟아 오르자 온유한 마음의 존재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것이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과 함께 생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만 있을 뿐 악을 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성령과 함께 해야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늘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우리에게 넘쳐나는 분노, 불안,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삶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기 위해 사탄이 우리에게 욕망과 탐심과 거짓됨과 자기 자랑과 자비하지 못한 마음과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들로 채울 것입니다. 제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저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내 마음속에 편안이 있을까? 제가 스스로 놀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그 말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느냐고요?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는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잠이 들면 그 상태로 잠을 자고는 아침이면 일어나 일하러 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주저리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기도합니까? 급박하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부르게 되겠지요. 무슨 말을 할 수 없지요.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은 저희 앞길에 선택해야 할 일들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아주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것들을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구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와 대화하기로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죄짐을 지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위로하고 우리가 부러지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영을 꽉 붙들어 주실 때 하나님 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의 일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의 한탄을 늘어놓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한탄을 놓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생각할 때 안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탄은 불평이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오케이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든 내가 감당하고 가오리다. 그러면서 그 세월이 길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당시 원하는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게으른 것은 안 됩니다. 누구는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분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꾼이라고 말씀하셨지 노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이 제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는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물으시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한탄하거나 불평보다는 하나님이 제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처지를 바꿔달라 기도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제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저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은 저를 깨부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금방 변한 것은 아니지만 그 어려움이 제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대로 저를 둔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제약 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에겐 그러한 시련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오만한 제약 덩어리일 것입니다. 지금도 제약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만 그 시련은 저를 단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탄이나 불평이 아닌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행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속성, 즉 사명에서 생명으로 바꾸어지시길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앞도 안 보이고 깜깜하여 막막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악한 사탄의 권세를 깨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므로 우리의 인생을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